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인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으며 노아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닌다, 동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에녹과 람에게 때에는 각각 자기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많아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정체에 관하여서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를 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는 주장이고 어느 하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그 반대의 반박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로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말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난제들,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세대수가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땅 위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딸들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고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살을 가진 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본 본문 3절에서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함께하다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 한 번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태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히브리어 표현도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표현 자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 빨간색 된 부분은 이대로 놔두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는 갑자기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대 아주 오래전에 명성이 있는 이름이 유명한 용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일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일어난 땅을 보시며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에 많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땅 안에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잘 느껴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땅의 표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하시죠. 사람이나 가축이나 기어가는 것이나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쓸어서 치워버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청소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에서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하나님의 한탄과 심판 선언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가 8절에 나와요.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어떤 의미의 표현입니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손들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같이 여러 아내를 둔 초기의 왕족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담의 후손들의 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자들,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들과는 반대인 자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가인의 후손에게도 있었고 셋의 후손에게도 있었습니다. 에녹이 있었고 라멕이 있었습니다. 양쪽 가문들에서 그러나 이 이름들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자손들과 결혼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혼합된 채로 살아가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아도 충분히 말이 되죠. 그래서 다른 어렵고 부담스러운 해석보다 이 해석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지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뒷부분인 3절과 4절에서 다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육신이 된다는 것,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 표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한글 성경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석해 오던 기본적으로 번역해 오던 이 표현 그 자체로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게다가 4절에서는 네피림이 나오는데 문맥상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용사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네피림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거인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이 해석은 어딘가 모르게 약점이 존재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러 아내를 둔 초기의 왕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들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한 남자가 여러 아내들을 데리고 사는 것,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나에게 데려오려면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어야 하고 부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적인 존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또한 그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야발,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 유발, 도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 각각 아들들을 보시면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어냅니다. 가축, 악기, 도구, 각각의 것들의 조상이에요. 이런 엄청난 아들들을 둔 라멕은 정말로 당대에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말을 보면 그의 교만이 느껴지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77배의 보호를 해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헛된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의 교만이 드러나는 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가 그 정도로 권력이 있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람에게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마치 말 그대로 신의 아들들처럼 내 맘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런 교만한 자들로 보는 것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초기의 왕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관점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로 보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며 이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즉 거인족을 낳았다는 뜻이에요. 언뜻 들어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지지하였음을 보면 이건 역시 상당히 오래 이어져 온 해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들로 보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38장도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뭔가 천상의 존재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아직 땅이 있기도 전에 존재한 자들로서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이나 왕을 가리킬 때도 성경 곳곳에 보면 쓰이기도 합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가리킬 때가 가장 인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은 보여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에서도 이 견해를 주장합니다. 그 책에서 이 견해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약간 반박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것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근거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해석,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의 반박 구절로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하늘 안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이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본 그 책에서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은요, 하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사들의 이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이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당연히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세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서 뱀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유혹에 빠뜨린 것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것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건 역시도 우리가 모르지만 아예 불가능하다고 못 박을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 이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3절과 4절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고 하세요. 네피림은 거인족으로서 그 존재적으로 상당히 다른 존재다라는 설명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해석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은 해석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특히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이를 낳는다는 점과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들, 여러 신학적인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꽤나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교부들 때부터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시작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고 성경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무시할 견해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 해석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다, 왕들이다, 천사들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3절의 정확한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접근해요. 순진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마치 어떤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이 깜짝 놀라게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인식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맥락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지나치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종말론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알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과 3절의 원래의 뜻 같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 말씀처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걷기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 줄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실체가 무엇이냐에 집중하기보다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의 신학교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상당히 통찰이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행동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지은 원죄와 아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가 좋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매를 취하였고 그것을 먹었어요.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좋음입니다. 좋음을 보았고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들로 취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들의 행동 자체만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신의 아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종류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 그러면 가져. 네가 원해? 그러면 해. 마음껏 해.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하며 이미 하나님이 된 듯한, 이미 신의 아들같이 행동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네피림도 이해가 됩니다. 네피림은 무엇이냐? 그 표현 자체가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나팔에서 나왔습니다. 나팔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 네피림은 무엇이 되냐면 떨어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내용에서 그러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이 심하게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심하게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가 이 땅에 단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악들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가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길 자를 남겨놓으신다.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노아도요, 나머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라고 해서 아주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악을 넘어서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죄악의 길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끝내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죄악의 길을 자초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길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떨어짐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를 입지 못하고 떨어짐으로, 타락으로, 결국에는 영원히 떨어짐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자들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선택대로 거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여서 값없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거절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끝내 그 은혜를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 안에 걸어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떨어지고 있으며 그 떨어짐의 끝에서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오늘 말씀 직후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일지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그 떨어짐의 끝에는, 타락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떨어짐의 끝에 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떨어짐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그분을 따라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겸손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